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양한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죠. 고린도 교회는 글쎄요, 성령의 은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더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과시하며 자랑하는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그들이 가진 은사 또는 주님이 주신 역할을 폄하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단지 개인의 신앙 체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서로를 돌보고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마치 사람의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어떤 기능 또는 힘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한 몸으로 자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모든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다 함께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일하신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25절이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3장에서 그것을 소개하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람이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게 불필요할 정도로 참 아름답고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굳이 소개하자면 우선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고린도는 청동거울 생산지로 유명했다 합니다. 그래서 청동거울은 오늘날 유리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긴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거울은 청동거울입니다. 그래서 12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고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그때, 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교회를 돌보고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은사와 능력도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그런즉은 원어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고, 소망, 흔들림 없이 소망하고, 사랑,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시면 방언과 예언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이방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점치는 것을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일관성 있게 흘러오는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사람들의 회개와 순종을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면서 위로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언은 덕을 세우며 즉 영혼을 북돋아주며 권면하며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것,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돕는 겁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결국 목표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공동체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순종하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다들 방언은 하는데 통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나 이런 체험하고 있어 과시만 하면서 옆 사람이 내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내 기도 소리 때문에 옆 사람이 방해를 받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나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사를 구해라, 그걸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차원이기보다는 무얼 하든지 공동체를,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 개인의 체험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도록 주셨으니 항상 서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할 때 또는 말할 때 내 옆에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이겠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공동체를 은사로 섬길 때 질서 있게 서로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태도로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순서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막 은혜 받은 말이 있고 나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은 순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막 내가 할 말하고 누가 말하는데 막 말 끊고 내 얘기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내가 이런 은사 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체험 경험했다, 이렇게 과시하고 주장하는 태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34절부터는 교회 모임에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질서를 잘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이건 아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제자들이 각별히 더 모일 때마다 나서서 모임을 좌지우지하고 남의 말 끊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주장하고 이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각별히 더 겸손하고 절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40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